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존 웨슬리, 찰스 웨슬리 토크 콘서트 진행을 맡은 유장환 교수입니다. 반갑습니다. 김영선 교수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감리교연수원에서 특별한 프로그램 이렇게 준비했습니다. 존 웨슬리, 찰스 웨슬리 이 찬양 사역에 대해서 오늘 우리가 특별한 프로그램을 준비했는데 존 웨슬리와 찰스 웨슬리도 형제의 특별한 사이지만 오늘 우리 김영선 교수님과 저도 좀 남다른 인연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김영선 박사님 75년에 모건대학교 입학하시고 또 협성대학교 학장님 지내시고 이렇게 했는데 제가 한 10여 년 후에 또 모건대 입학하고 또 이렇게 현재 모건대학교 학장을 맡고 있습니다. 또 더더욱이나 한국조기신학회 회장을 맡으셨고 또 제가 이어서 한국조기신학회 회장을 이렇게 맡아서 좀 남다른 특별한 인연이 있는데 무엇보다도 우리 김영선 박사님 수년간 웨슬리 연구를 하셨고 많은 저서를 내셨습니다. 오늘 이한 귀한 토크 콘서트를 통해서 많이 웨슬리를 배울 수 있는 시간 되도록 하겠습니다. 박사님 특별히 이번 감리교연수원 그 주제가 존 웨슬리 전원에 나타난 속회 사역, 또 성령 사역, 또 찬송 사역 여러 가지 존 웨슬리에 대해서 이렇게 전월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조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존 웨슬리 저널이 출판 작년에 하셨는데 어떤 존 웨슬리 저널의 어떤 신학적인 의의가 무엇일까요? 존 웨슬리 저널이 웨슬리 신학연구소에서 작년 8월에 출판이 되었습니다. 그동안 웨슬리 연구에 있어서 웨슬리 신학과 목회를 얘기한다면 신학은 주로 설교에서 많이 근간을 이루었고 웨슬리 목회에 대한 연구 자료가 없었는데 웨슬리 목회를 많이 담고 있는 자료가 웨슬리 저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웨슬리 신학을 공부하려면 설교를 공부하고 웨슬리 목회를 공부하려고 하면 웨슬리 저널을 보라 라고 했는데 그동안 웨슬리 저널이 출판이 되지 않았습니다. 1700년대 옛날 영어로 기록됐기 때문에 웬만한 영어 전문가들도 번역하기 어렵고 그래서 한 5년간에 23명의 학자들이 모여서 같이 번역을 시도했는데 그중에 한 분이 오늘 유정한 학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웨슬리 저널을 감리교 목사님들에게 좀 홍보도 하고 보급해야 된다는 입장에서 웨슬리 저널에 나타나 있는 많은 사역 가운데 속회 사역, 설교 사역, 성령 사역, 오늘 얘기하고 있는 찬송 복음 사역, 사회 복음 사역을 우리가 발표를 하게 되었는데 웨슬리 저널은 웨슬리 목회의 파노라마를 상세하게, 진지하게, 세심하게, 정직하게 기록한 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웨슬리 당시의 사회, 문화, 정치, 경제, 목회, 상담, 지리까지 포함해서 모든 걸 담고 있기 때문에 그 당시 초기 메소디스트 사람들은 이 저널을 웨슬리의 가르침과 경건의 교과서로 삼을 정도로 이 책이 귀중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특별히 그 웨슬리 저널에 나와 있는 찬송 사역을 중심으로 해서 보다 아름다운 교회, 보다 좋은 교회를 만들기 위해서 찬송이 얼마나 우리에게 큰 역할을 할 수 있는가를 보여드리기 위해서 오늘 이 자리를 마련하게 됐죠. 예. 아주 멋진 작품 우리 웨슬리 저널 이렇게 출판하셔서 저도 한 파트만 번역을 했지만 1권부터 지금 읽어보고 있습니다. 읽으니까 참 웨슬리 설교, 신학 또 영성에 대해서 더 깊게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계기가 됐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잠깐요. 그 말씀을 드리는 가운데서 이걸 좀 보여드리려고 했는데 이게 바로 웨슬리 저널 5권으로 되어 있습니다. 한 700페이지 분량되는 것인데 5권으로 되어 있어요. 그중에 3권을 가져왔는데 혹시 감리교 정의원 연수교육 받는 분들 나중에 구입하셔서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예, 오늘 존 또 찰스 웨슬리 형제의 찬양 사역에 대해서 우리가 집중 조명하는데 그러면 연주에 들어가기 전에 먼저 웨슬리 형제의 그 찬송 사역에 대해서 객관적인 설명을 우리 김영선 박사님께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네. 그 존 웨슬리 형제가 그 아메리카 조지아주 선교 여행으로 가면서 바다에서 큰 풍랑을 만나게 돼서 생명의 위협을 느끼게 되었을 때 배 안에 있는 모라비아 교두들이 찬송을 불렀습니다. 그때 웨슬리 형제가 너무 큰 감동을 받고 배 안에서 독일어를 배우기 시작했고 독일어 찬송가
33곡을 영어로 번역을 시작했습니다. 그 다음에 조지아주에 도착해서 이제 그 예배용으로 시편과 찬송과 모음집을 출간을 했죠. 그 정도로 목회에 있어서 이 찬송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것을 웨슬리 형제가 깨닫게 됐습니다. 특별히 그런 까닭에 이 웨슬리는 목회 초기부터 찬송과 곡조집을 출판해서 회중 찬송을 독려했고, 또 곡조와 메시지가 조화되도록 늘 찬송을 연구하는데 힘을 다 기울였죠. 특별히 그 웨슬리 형제가 전문적인 음악 훈련을 받았다는 기록은 찾아볼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 그들의 음악적 기량은 어린 시절에 아버지 목사관에서 시편을 노래하고, 그 다음번에 교회에서 성가대에서 찬송을 했던 경험에서 비롯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웨슬리 형제가 그 복음사역의 주도적인 지도자로 나서게 되었던 것은 아마 그 배경에는 찬송 사역이 크게 자리 잡았다고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혜로 그 변화를 받은 사람들이 찬송을 통해서 성화의 삶을 살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존 웨슬리는 복음 운동을 하면서 동생 찰스 웨슬리에게, 야, 내가 머리라면 너는 가슴이다, 그렇게 말할 정도로 찰스 웨슬리는 그 찬송 복음 사역을 통해서 노래하는 감리교, 싱잉 메소디스트를 탄생시키는 데 주된 역할을 하게 되었습니다. 18세기 중葉까지 이 감리교도들은 그 찬송하는 사람으로 이렇게 알려졌고, 특별히 영국의 그 남서부에 가면 코널 지방이 있는데, 코널 지방에서는 이 감리교 교도를 향하여 칸노름이라고 하는 별명을 지어줬는데, 칸노름이라는 것은 그 코널의 방언인데 노래하는 사람들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처럼 그 웨슬리 형제들이 찬송을 많이 불러서 그 이런 얘기가 나와 있죠. 감리교도들은 모일 때마다 찬송으로 시작하고 찬송으로 끝난다. 그래서 감리교도들은 찬송에서 시작됐다. 영어로는 Methodism was born in song. 감리교도들은 찬송에서 탄생되었다라고 할 정도로 얘기가 나오게 되었죠. 특별히 스웨덴의 그 읍살라 대학의 그 요한 헨릭 리덴이라는 교수가 그 1769년에 파운더리를 방문했는데, 파운더리는 웨슬리가 목회했던 교회입니다. 거길 방문해가지고 뭐라고 얘기했냐면, 감리교 교도들의 찬송은 내가 지금까지 들은 것 중에서 가장 아름답다. 그들은 합당한 방식으로 믿음으로 노래하고 또 평온한 마음으로 노래하고 매력적으로 찬송을 한다. 그런 얘기를 이렇게 했습니다. 웨슬리 형제의 찬송 사역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메시지와 찬송이 조화를 이루고 있다고 하는 데 있죠. 그래서 메소디스트들은 설교한 것을 노래하고 노래한 것을 설교했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singing what was preaching, preaching what was sung이라는 말이 될 정도로 늘 설교한 것을 노래했고 노래한 것을 다시 설교하는 그런 모습이 감리교인의 특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웨슬리 형제는 가장 복음을 효과적으로 전달하고 가르치는 길이 찬송에 있다고 보게 됐죠. 그래서 곡조와 이 메시지를 조화시키는 일에 온 인생을 다 투자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형제들은 늘 이런 신념을 갖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찬송을 통해서 배운다. 특별히 저널에 관한 얘기이기 때문에 저널은 이렇게 써 있어요. 웨슬리가 한 말인데, 어린 아이들은 찬양을 통하여 즐겁게 배우는데 이러한 방법은 중요한 진리를 가장 성공적으로 아이들의 마음에 심어준다는 것을 발견하였다. 그 다음에 짤막하게, 오후에 들은 찬송가에서도 나는 동일한 교훈을 배웠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릴까요? 오후에 성 바울 교회에 다시 갔을 때 나는 그곳에서 부른 찬송과 가사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맛볼 수 있었다.
늘 찬송과 메시지를 조화시켰다고 하는 얘기죠. 그 당시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 복음에는 두 가지 소리가 있는데 하나는 설교 소리가 있었고 하나는 찬송 소리가 있었다. 그런데 그 조 웨슬리의 설교를 통해서 나오는 소리는 1마일을 퍼져나갔다면 찰스 웨슬리의 찬송을 통해서는 2마일을 갔다. 그만큼 찬송 사역을 우대시하는 것이죠. 또 재미있는 말이 있습니다. 10명의 그리스도인 가운데서 한 명이 존 웨슬리의 설교를 통해서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면 찰스 웨슬리의 찬송을 통해서 10명 가운데 무려 9명이 그리스도인이 되었다. 대단한 얘기죠. 찬송의 위대한 그 위력을 얘기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감리교 전통에서 신앙을 가장 전달하는 수단으로서 복음의 메시지로 가득 찬 회중 찬송이었다. 그래서 오늘 이 비대면으로 우리가 녹화를 합니다면 원래는 여러 목사님들 모시고 같이 일어나서 같이 어울리며 찬송 부르는 것이 그 웨슬리 풍이었는데 코로나 때문에 그렇게 하지 못한 것이 아쉽습니다. 이 정도 얘기를 하고 끝내는 것 같네요. 우리 박사님 설교 말씀을 통해서 아주 감명 깊은 내용들을 많이 들었습니다. 우리 감리교가 찬양을 통해서 태어났다. 노래하는 감리교다. 이런 것들을 배웠고요. 또 특별히 음악이 복음을 전하는 가장 효과적인 수단이다. 이런 귀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저도 생각해보면 어렸을 때 그 주일학교 다닐 때 그런 것들을 기억합니다. 목사님의 설교도 기억나지만 어떻게 보면은 찬양을 통해서 말씀을 외웠던 것들 주일학교 때 기억이 납니다. 우리 목사님들, 성도님들 잘 기억날 겁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그렇죠? 그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참 목사님 설교는 잘 기억이 안 나더라도 찬양을 통해서 배웠던 유절들, 성경글들을 너무 잘 기억나는데 전에도 보면은 웨슬리가 그렇게 어린이들이 찬양해서 말씀을 기억하고 묵상하고 한 것을 많이 칭찬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금 이 코로나 시대에 새로운 부흥, 재부흥을 일으켜야 되는데 우리 감리교가 노래하는 감리교가 되어서 다시금 부흥이 일어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귀한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본격적으로 존 웨슬리, 찰스 웨슬리 목사님이 어떤 찬양시를 지었는지 또 어떤 노래를 메소디스트들이 노래 불렀는지 한번 직접 전문적인 연주자들 초청해서 우리가 들어보고 같이 배우는 시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특별히 우리 모건대학교 명문음악대학 우리 교수님들께서 나오셔서 직접 연주해 주시겠습니다. 먼저 소개할 우리 교수님은 플루세 김혜지 교수님이십니다. 미국 오하이오 볼링글린 스테이트 유니버시티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하셨고 워싱턴 콩쿨 또 볼링글린 뮤직 컴피티션에서 우승하셨습니다. 현재 모건대학교 관현악부 조교수님으로 일하고 계십니다. 다음으로 피아니스트의 권혜진 교수님이십니다. 독일 SM 폴크방 국립음대 성악 반죽과 석사과정을 졸업하셨고 오이테페 국제콩쿨 또 코르텐밀리아 국제콩쿨 여러 국제콩쿨에서 1등을 하셨고 현재 모건대학교 음악대학 피아노과 조교수님으로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제일 고생을 해주실 우리 소프라노의 조용미 교수님이십니다. 이태리 마스카니 국립음악원 수석 졸업하셨고 이태리 도그니체티 아카데미 최고 연주자 과정 오페라 전공 디플로마를 하셨고 대전 창작문학예술교육연구소 대표이시며 현재 모건대학교 성악뮤지컬 경민 교수로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네 번째로 우리 바이올린의 오진주 교수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독일 뷰르츠부르크 국립음대 최고 연주자 과정 수석 졸업하셨고 세계적인 연주자들 조수미 또 임선혜 정경화 이런 유명 연주자들과 함께 공연을 해주셨습니다. 현재 모건대학교 외래 교수님으로서 학생들을 직접 가르치고 있습니다. 오늘 이렇게 바쁜 와중에도 귀한 연주 또 노래를 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 찰스 존 웨슬리 작사 작곡한 찬양을 연주를 들어보고 배우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1번 곡은 우리 And Can It Be라고 하는 곡입니다. 우리 김영선 박사님 소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And can it be that I should gain 이라고 하는 그런 그 제목이 붙었는데
부제로 프리 그레이스, 그 값없는 은총, 뭐 놀라운 은총, 헤아릴 수 없는 은총이라고 말해 볼 수 있죠. 이 곡은 이 내셔널 앤섬 오브 메소디즘, 감리교의 애국가라고 별명이란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걸 첫 번째 곡으로 택한 것은 우리가 모든 국가 행사에 예전 행사할 때 애국가를 부르는 기분이 있어서 우리 이 메소디즘의 애국가에 해당되는 이 And Can It Be Should I Gain을 한번 불러보자 이렇게 선택을 했습니다. 이 곡은 가사는 같지만은 두 곡으로 이렇게 작곡이 됐습니다. 한 사람은 토마스 캠벨이라는 사람이 했고 또 하나는 앤드루 플로우라고 하는 사람이 졌는데 한국말로는 감당 못할 주은혜 어찌 날 위함이 온지라고 두 곳이 됐는데 오늘 연주할 곡은 감당 못할 주은혜라는 곡으로 여러분에게 소개하게 될 것입니다. 특별히 이 곡은 찰스 웨슬리가 이 찬송을 쓰면서 사도행전 16장 26절을 상기했을 것으로 본다라고 찬송 연구가들이 얘기를 합니다. 그 사도행전 16장 26절이 무엇인가 하면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고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자, 우리 곡을 들어보시겠습니다.
자, 은혜로운 첫 번째 곡이었습니다. 우리 감리교회 애국가라고 하는 이런 찬양, 우리 찬송가에 없어서 좀 아쉬운데 우리 목사님들, 우리 교회에서 많이 애창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이번 곡은 놀란 내용은 어디서 시작할까라는 찬송시입니다. 찰스 웨슬리가 직접 작사한 찬송이고요. Where shall my wandering soul begin? 놀란 내용은 어디서 시작할까? 참 우리나라에 잘 번역되어 있지 않는데 부분적인 교수님들의 번역을 참조해서 한번 이렇게 번역을 해보았습니다. 준비했는데 그 내용이 가사가 절절히 다 그 웨슬리의 설교 신학들을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찰스 웨슬리의 목사님의 고백인데 한번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놀란 내용은 어디서 시작할까? 어떻게 하늘나라를 온전히 열망할까? 죽음과 죄에서 구원받은 노예, 영원한 불길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 어떻게 공평한 진리를 얻을까? 어떻게 위대한 구세주를 찬양할까? 오, 어떻게 선하신 분을 말할까? 아버지, 당신이 내게 보여주신 분, 진노와 지옥의 자식인 나에게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해. 나의 죄가 사함받은 것을 알고 느껴야 해. 저 천국에 복이 있으리. 아버지의 사랑을 무시해도 될까? 그분의 선물을 두려워해도 될까? 그분의 호의를 무시해도 될까? 거룩한 십자가를 피해도 될까? 그분의 의를 나누기를 거부해도 될까? 나의 가슴 속에 그것을 감춤으로써 아니 고대 용의 분노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그의 모든 군대가 전쟁으로 나와도 이 땅에 자만한 아들들이 참여할지라도 나는 그들과 그들의 신에게 담대히 맞서네. 죄인의 친구이신 예수님을 선포하네. 예수님, 죄인들에게도 여전히 똑같으시네. 버림받은 자들이여 나 그대들을 부르노라. 장녀, 선술집 주인, 도둑들이여 주님은 그대 모두를 팔을 벌려 안으시네. 죄인들만 주님의 은총을 받네. 의로운 자들은 주님이 필요 없네. 주님은 오셔서 버림받은 자들을 찾고 구원하시네. 오 죄 있는 형제들이여 오시오, 어서 오시오. 죄의 짐 아래 신음하는 자여 주님의 피 흘리신 심장은 그대들을 위한 공간이네. 주님의 찢긴 옆구리가 그대를 맞이하네. 주님이 그대들을 지금 부르고 그대들을 본향으로 초대하네. 오 죄 있는 형제들이여 오시오, 어서 오시오. 그대들을 위해 자주빛 물길이 상처난 옆구리에서 용서하는 마음으로 흐르네. 영생의 하나님이 그대들을 위해 고난당하셨네. 영광의 왕자가 그대들을 위해 죽으셨네. 믿으시오. 그러면 그대들의 모든 죄가 사해질 것이요. 오직 믿으시오. 그러면 천국은 여러분 것이요. 지금 여러분 목사님들이 드신 것처럼 찬송가의 가사 속에 그 복음의 메시지가 구구절절히 맺혀 있는 걸 볼 수 있을 겁니다. 웨슬리 형제의 특징이 항상 찬송가 메시지의 조화를 이루는데 가사를 보셨습니다만은 그러한 특징이 여실히 드러나고 있는데 Where shall my wandering begin? 맞나요? 예. 이 노래를 리서치하는 과정에서 한국말로 번역된 것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연주만 할까 하다가 이 유박사를 통해서 한번 좀 영어 잘하니까 이 기회에 번역 좀 해보라 싶었는데 무려 7절인데 번역을 너무 잘해줘가지고 너무 감사합니다. 자, 이 곡은 존 웨슬리가 회심할 때 동생 찰스가 그 회심을 기념하면서 쓴 추측되는 그런 찬양이죠. 근데 웨슬리 이런 말을 했어요. 신앙으로 할례 받은 마음이 없으면 하나님을 바르게 찬양할 수 없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까요? 신앙으로 할례 받은 마음이 없으면 하나님을 바르게 찬송할 수 없다. 웨슬리 회심의 본질적인 특성은 마음의 변화, 마음이 뜨거워지는 데가 있었죠. 마음이 뜨거워진 것을 노래로 표현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웨슬리 형제에게 찬송한다는 것은 헌신적인 마음을 고양시키고 믿음을 촉진시키고 믿음의 소망을 주고 하나님과 인간의 가족에 대한 우리의 사랑을 불붙이고 증가시키는 그런 수단이었다라고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예, 특별히 원더링 소울 참 어려운 번역입니다. 특히 이제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영에 임해서 예수님이 날 위해서 죽으셨다고 하는 그 죽으심을 믿음으로 용서에 대한 확신을 에, 표현하는 그런 용어입니다. 하나님이 내 영혼 안에서 역사하셨을 때 얼마나 감격스럽고 놀랐겠습니까? 우리 목사님들, 우리 성도님들 신앙의 첫 경험을 기억하시면서 한번 1절 5절 연주를 또 노래를 들어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이어서 3번 만입이 내게 있으면 한국 찬송가 23장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상당히 애창하는 우리 찬송가 23장에 나와 있는 만입이 내게 있으면 찰스 웨슬리 목사님이 작사한 곡입니다. 만입이 내게 있으면 그 입 다 가지고 주 은혜를 늘 찬송하겠네. 찰스 웨슬리 목사님이 피터 벨러 목사님하고 얘기하다가 대화하는 중에 피터 벨러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내가 만입이 있으면 그 입 다 가지고 주를 찬양하겠다. 그 얘기를 듣고 이 찰스 웨슬리 목사님이 마음에 깊은 감동을 얻어서 작사한 것이 바로 찬송가 23장 만입이 내게 있으면 이 찬양입니다. 특별히 어떻게 보면은 피터 벨러라고 하는 분이 웨슬리 형제의 영적인 어떤 조력자였죠. 참으로 일생을 통해서 많은 도움을 줬는데 이 찬양 시에도 큰 영향을 끼쳤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만입이 내게 있으면 이 찬양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제 4번 곡입니다. 비바람이 칠 때와 한국 찬송가 388장 되겠습니다. 우리 박사님 이 노래 좀 소개 좀 해주시길 바랍니다.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죠. 아메리카 조지아주 선교사로 가기 전에 바닷가에서 어마어마한 큰 풍랑, 파도를 만나서 배가 뒤집힐 만한 그런 위기에 처해 있었습니다. 죽음의 공포가 죽는구나 싶었는데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배 안에 있는 모라비아 교도들이 찬송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웨슬리가 너무 쇼크를 받았죠. 충격을 받고 감동을 받게 됐습니다. 그 체험을 동생 찰스 웨슬리도 같이 경험하게 된 것이죠. 그게 이제 1736년 정도 됐는데 나중에 몇 년이 흘렀을 때 1740년이 됐을 때 찰스가 그 수년 전에 그 바닷가에서 풍랑이 일었을 때 죽음의 위협에 놓였을 것을 기억을 하면서 쓴 곡이 찬송시가 바로 비바람이 칠 때와인데, 이것은 특별히 제가 영국에서 공부를 했는데 영국에서는 이것을 한국 찬송가 124장에 나오는 양칠 목자여라는 곡에 맞춰서 부르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다른 식으로 이제 부르게 되게 돼 있죠. 아무튼 그 여러분이 이 찬송을 들으실 때 그 웨슬리가 그 파도의 위험에 빠져서 그 생명의 위협을 느낄 때 그걸 생각하면서 여러분 들으시면 아마 웨슬리 풍의 웨슬리 신앙에 많이 좀 같이 호흡할 수 있고 공감할 수 있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비바람이 칠 때와 여러분 들어보시겠습니다. 네.
다음으로 5번 곡은 내 주님은 살아계셔. 한국찬송가 170장입니다. 제목처럼 내 주님은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날 위해서 죽으셨고 지금도 살아계셔서 나의 주인이 되어 계십니다. 내 마음에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위로하시고 우리를 부르사 거룩하게 하시고 또 장래에 오셔서 우리를 영접해 주신다고 하는 그런 부활 찬양이 되겠습니다. 박사님, 혹시 웨슬리 형제는 어떤 특별한 악기를 연주한 적 있나요? 웨슬리 형제가 플루트를 이렇게 연주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웨슬리 형제가 자신의 영적 생활을 위해서 영적 생활의 일부로서 매일 또는 일정한 시간에 그 찬송을 했고 또 플루트를 연주했다고 하는 기록이 있습니다. 웨슬리는 초기 20년 동안 매일 반복한 일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플루트 연주라고 합니다. 특별히 아메리카 조지아주에서 선교를 할 때 매일 8시 50분에서 9시 15분 한 25분에 30분 동안 연주한 것이 플루트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 찰스 웨슬리의 둘째 아들 사무엘이 이런 얘기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데 우리 아버지는 어린 시절에 플루트를 좀 연주하셨고 아주 박자에 대해서는 아주 예민한 정확한 감각이 있으셨다. 우리 아빠는 너무 음악을 좋아하셨다. 나의 아버지는 종종 우리들에게 말하기를 쟤네들은 제 엄마를 닮아서 음악적 재능이 있어라고 말하시곤 했다고 그럽니다. 근데 찰스 웨슬리의 부인, 아내가 되는 사람이 셀리라는 사람인데 셀리도 하프시코드를 연주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웨슬리와 찰스 이 두 형제는 플루스를 무척 사랑했고 플루스를 영적 생활의 일부로서 늘 불렀다는 것이 기록에 남아 있더라고요. 플룻을 형제들이 자주 연주하고 불렀다. 플룻을 통해서. 그럼 한번 이 곡은 한번 플룻과 함께 한번 노래를 불러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은 피아노와 플룻 연주로 한번 내 주님이 지금도 살아계시다, 우리와 함께 계시다, 그런 것을 느낄 수 있는, 체험할 수 있는 시간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들어보시죠. 모건대학교 총장 권혁대입니다. 오늘 우리 모건대학교에서 웨슬리 형제 톱 콘서트를 준비했는데 많은 은혜와 감동을 받고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우리 모건대학교는 존 웨슬리의 신학을 계승하는 목회자를 양성하는 기독교 명문 사역이며 찰스 웨슬리처럼 음악을 사랑하는 대한민국 최고의 예술인을 양성하는 기독교 명문 음악대학입니다. 오늘 우리 음악대학의 최고 연주자들이 연주하고 찬양한 영상을 통해서 웨슬리 형제가 작사 작곡한 곡들이 더 많이 불려지기를 바라며 웨슬리 형제의 찬송을 통해서
복음을 가슴으로 체험하고 큰 위로와 힘을 얻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건대학교는 웨슬리의 복음주의 정신을 계승한 목회자 양성과 감리교의 부흥을 이끌어갈 영적 지도자 양성을 위해서 더욱 열심히 노력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자, 다음은 6번째 곡 하나님의 크신 사랑 한국 찬송가 15장이 되겠습니다. 박사님, 그 웨슬리 이렇게 공부하다 보면 참 웨슬리가 많은 책을 썼습니다. 설교집도 많이 냈지만은 뭐 천체 물리학에 대해서 썼고 또 의학에 대해서도 썼고 우리가 신학서적뿐만 아니라 많은 설교집뿐만 아니라 다양한 책들을 냈는데 특별히 음악에 관한 논문도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떤 논문이 있었나요? 예, 이 말을 빼놓으면 안 될 것 같아요. 웨슬리는 음악에는 매력적인 인간의 감정을 움직일 수 있는 힘이 있다라고 생각하고 나서 그 생각을 발전시켜서 The Power of Music, 음악의 힘이라고 하는 논문을 썼는데 1781년에 아르미니안 매거진에 실렸어요. 상당히 아르미니안 매거진은 상당히 영향력 있는 잡지였는데 그 다음에 1815년에 맨체스터 총회에서 이 논문을 책으로 출간해서 모든 참석자들에게 배포하면서 그 총회장이 말하기를 이 논문에 실린 대로 모든 사역자들과 목회자들은 이들 실천하기를 바란다라고 권면을 하기도 했죠. 웨슬리에게 있어서 이 음악의 힘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에게 줄 수 있는 영향력, 인간의 감정을 움직일 수 있는 힘이라고 이렇게 보았죠. 웨슬리는 이러한 음악의 힘이 고대 역사에서 찾아볼 수 있다고 논문에서 언급을 하면서 덴마크 왕을 예로 들었습니다. 덴마크 왕은 그 음악가에게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음악으로 무슨 특별한 감정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가라고 하니까 음악가는 예, 물론이고 말고요. 특별한 감정을 불러일으킬 수 있습니다. 라고 하니까 왕은 즉시 그럼 이 자리에서 당장 그 음악의 힘을 나한테 보여봐라 라고 명령을 합니다. 졸제 음악가는 당황해서 그러나 왕의 명령이기 때문에 할 수 없이 그 음악을 이렇게 시작을 했습니다. 시작을 하자마자 이 덴마크 왕은 그 곡의 감동을 받아가지고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습니다. 눈물이 얼마 흘리다가 다시 음악가가 곡을 바꿔서 연주를 하다 보니까 왕이 분노해서 옆에 있는 신하의 칼 뽑아가지고 음악가를 죽이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논문에 이게 실렸습니다. 제가 논문을 읽으면서 이 덴마크 왕이 실제로 그랬는지 안 그랬는지 모르지만 기록에는 그렇게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고대 음악에는 이렇게 힘이 있다라는 사실을 덴마크 왕을 통해서 언급을 하고 있는데 재미있는 것은 웨슬리는 동물도 음악의 영향을 받는가라는 것에 생각하고 어느 날 사자가 음악을 좋아하는 것을 생각하고 그 사자 서너 마리가 우리에 있는 것을 보고 우리 바깥에서 피리를 연주하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중에 사자 한 마리가 주의 깊게 그 음악을 듣는 거예요. 그러다가 저쪽에 있는 호랑이가 반응을 해가지고 사자를 뛰어넘어가지고 이리저리 그냥 날뛰는 그런 역사가 있었어요. 그래서 웨슬리가 저널에 그 1769년 7월 3일 저널에 이렇게 얘기를 해내요. 우리가 찬송을 부르고 있는데 여러 곳에서 말들이 우리에게 몰려드는 것을 보고 나는 놀랐다. 사자와 호랑이뿐만 아니라 말도 음악을 들을 귀가 있다는 것이 사실인가? 그러니까 이 음악에는 인간뿐만 아니라 사자, 호랑이, 말들도 음악에 반응한다. 그런 얘기를 이렇게 우리들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예, 우리가 기도가 힘이 있다고 하지만 사실 또 음악도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는 또 동물들까지도 움직이는 그런 힘이 있다 이렇게 생각되집니다. 특별히 우리가 이런 신학이 자꾸 우리가 명사, 개념 이렇게 생각하는데 모든 신학적인 진술들은 다 동사거든요. 오늘 지금 부를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라고 하는 이 제목도 사실은 살아있는 우리의 마음을 움직이는 힘이 있는 동사입니다. 그래서 한번 이 하나님의 크신 사랑 이 연주를 통해서 음악의 힘 느끼시고 또 이 음악의 힘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이 거룩한 기질로 변화되는 우리 메소시스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작년 송년회 때 웨슬리언 지도자 협의회 송년회 때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같이 불렀는데 얼마나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 나에게 임했는지 야, 이 찬송 에이스다라고 감동을 먹은 적이 있는데 예. 여러분도 저와 같은 생각이시는지 모르겠네요. 연주 들어보시죠. 다음 곡은 예수 부활했으니 한국 찬송가 164장입니다. 예수 부활했으니 찰스 웨슬리가 라틴 찬송에서 발췌하고 번역한 찬송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많이 부르는 애창하는 우리 부활 찬송입니다. 우리 연주자가 1절 4절 찬양하실 때 부활 신앙을 우리가 다 같이금 회복해야 됐다고 생각되집니다. 웨슬리 신학의 핵심은 예수님이 날 위해 죽으셨음을 믿음으로 죄 용서에 대한 확신,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에 대한 화해의 확신, 그리고 주님이 내 마음에 계셔서 내가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길 수 있다, 이런 승리의 신앙입니다. 부활의 신앙이 어떻게 보면 참 우리 감리교 신앙의 제일 중요한 신앙인데, 연주할 때 크게 따라서 부르시면서 죄와 세상, 또 이 코로나 시대 이기는 그런 부활 신앙의 모습을 우리 한국교회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정의원 연수교육이 123차 되고 있는데 주제가 코로나19 웨슬리의 삶을 말하다 이죠. 근데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이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너무 중요하죠. 성서에서 우리가 다시 사는 것이 없으면 믿음도 헛거고 사랑하는 것도 헛거고 전도도 헛거다. 이 부활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수 부활했으니 한번 그런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힘차게 따라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따라도 부르고 나도 부활한다는 의무, 그런 그 믿음을 가지고 같이 이 찬양에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곡은 8번째 곡 나 맡은 본분은 한국 찬송가 595장이 되겠습니다. 우리 연주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직분 어떻게 감당해야 되는지 진정한 종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깨닫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박사님 혹시 웨슬리 음악에 어떤 특성이 있지 않을까요? 꼭 강조하고 싶은 특성. 요 한번 좀 타임에 말씀해 제가 주시죠. 드리고 싶은 말은 웨슬리 음악의 특성은 단순성, 심플리시티라고 예. 말할 수 있는데 웨슬리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본인 스스로가 1781년 1월 25일 저널에 나는 단순한 음악과 단순한 사람들을 가장 사랑한다. 그러면서 음악에 관한 에세이라고 하는 그런 책을 읽으면서 고대인의 음악이 메소디스처럼 단순하다는 것을 발견했다. 고대인들의 음악이 우리가 부르는 메소디 네. 노래처럼 단순하다라는 걸 발견했다. 웨슬리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 스코틀랜드나 아일랜드의 민속 음악들이 상당히 그 고대 음악과 유사하다고 봤습니다. 왜냐하면 이 스코틀랜드나 아일랜드 민속 음악들이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게 되는 것은 그 곡들이 기술에 의해서 작성되지 않냐고 자연에 따라 작곡이 되었다 이렇게 네. 보기 때문이죠. 즉 오늘날 현대적인 화음은 없고 가락만 풍성하였다는 것이죠. 그래서 웨슬리는 오늘날 우리가 고대인의 단순함과 그런 가락으로 돌아간다면 우리 음악의 효과는 고대인들이 만든 음악처럼 참 놀랍게 될 것이다. 그러면서 웨슬리는 주장하기를 음악은 단순하고 부르기 쉽고 감동적이어야 되고 기억하기 좋아야 되고 가르치기 쉬워야 된다. 그런 특징이 예. 아주 단순함 예. 이것을 갖고 있다고 볼 수 예. 있어요. 예. 연주를 통해서 우리의 본분이 무엇인지 참 어떻게 보면은 우리의 사명은 심플하면서도 직접적인 거거든요. 직접적인 것입니다. 한번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이 뭔지를 분명하게 인식하는 찬양하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9번째 곡은 우리 새 곡을 준비했습니다. 진젠도르프 한 곡, 또 진젠도르프가 작사한 또 다른 한 곡, 그리고 게르하르트 곡 한 곡 해서 총 3곡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까지는 찰스 웨슬리 찬송시 우리가 노래를 연주하고 들어보았습니다. 근데 이 3곡은 존 웨슬리가 독일 찬송을 영어로 번역한 찬송시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존 웨슬리는 설교하고 찰스 웨슬리는 노래하고 이렇게 생각하는데 사실은 두 분이 똑같이 복음 전파를 하셨고 설교하셨고 순회 설교도 하셨고 또 존 웨슬리는 얼마나 또 찬양하는 것을 즐겨하고 칭찬을 했는지 모릅니다. 우리 박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어린아이들이 이렇게 찬양하는 합창단 막 그 저널에 보니까는 막 칭찬도 하고 다른 곳에 가서 뭐 칭찬을 또 이렇게 전해주기도 하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존 웨슬리 목사님이 마지막에 어린이 찬송가도 이렇게 내시기도 하는데 상당히 많은 관심을 존 웨슬리 목사님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요. 예. 그래서 오늘 3곡 우리 독일 찬송가 존 웨슬리 목사님이 번역한 3곡을 한번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국에서는 잘 알려지지 않기 때문에 좀 번역을 준비해 보았습니다. 이거는 한국의 찬송은 없고요. 제가 저 UMC 찬송가에서 이거를 발견하게 됐고, 그러나 연주만 하면 우리 목사님들이
어떤 내용인지 모르니까 유 박사가 좀 분량이 크지만 예. 번역을 좀 해다오 해서 여러분들이 나누어진 저분들에게는 안 갔겠네. 예. 나 자막으로도 처리가 예, 됐으면 예, 좋겠네요. 화면으로 나갑니다. 상당히 수고를 많이 하셨어요. 고생하셨어요. 네. 첫 번째 게르하르트 첫 번째 진젠도르프 백작이 작사한 곡입니다. 웨슬리하고 진젠도르프 백작, 웨슬리가 진젠도르프를 통해서 모라비안 그 신앙을 많이 영향을 받습니다. 물론 후기에는 진젠도르프와 신학적인 논쟁도 있죠. 예, 뭐 그리스도의 의에 대해서는 의가 전가된다는 데에서는 같은 입장이지만 내가 정말 의로워진다라고 하는 의의 그 분여 여기에 대해서 신학적인 약간 논쟁은 있지만 그래도 진젠도르프 백작을 통해서 신학적인 많은 영향을 받았습니다. 그 진젠도르프 백작이 작사한 시가 되겠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에게는 흑암과 빛이 같음이다. 시편 139편 12절이 되겠습니다. 오 모든 것을 살펴보시는 당신에게 어둠은 빛으로 빛나나이다. 내 마음을 살피소서 감찰하소서. 당신께 드립니다. 이 굴레에서 벗어나 자유케 하소서. 얼룩을 씻어내고 찌꺼기를 다듬어 나의 욕망을 십자가에 못 박네. 각각의 생각을 거룩하게 하라. 주님이 깨끗하신 것처럼 깨끗하라. 이 어두운 야생에서 내가 길을 잃으면 당신이 나의 빛과 나의 길이 되어 주소서. 나는 어떤 적이나 폭력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당신 나의 하나님이 가까이 계시는 동안 아무런 해가 없습니다. 구세주 나는 당신의 발걸음을 모든 곳에서 봅니다. 지치지 않고 당신을 따릅니다. 오 당신의 손이 나를 진지하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당신의 거룩한 동산으로 나를 이끄소서. 나의 길이 거칠고 가시가 있다면 나의 날에 힘이 되어 주소서. 수고와 슬픔과 고통이 그칠 때까지 모든 것이 평온하고 기쁨과 평화가 있는 것. 참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것을 다 감찰하시는 그분이신데 우리 특별히 1절 5절 찬양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곡도 진젠도르프 백작이 지은 찬양시가 되겠습니다. 로마서 3장 24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함을 얻음 이런 주제로 찬송시를 지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 당신의 피와 의로움은 나의 아름다움이며 나의 영광스러운 옷입니다. 타오르는 세계 속에서 나는 기뻐서 고개를 듭니다. 나는 당신의 위대한 날에 담대하게 설 것입니다. 누가 내 짐을 누가 져야 할까요? 이것들을 통해 나는 죄와 두려움, 죄책과 수치심에서 완전히 해결되었습니다. 하늘에 내 본향을 얻기 위해서 죽음의 먼지에서 내가 일으켜 세워질 때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사셨고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것이 나의 탄원이 될 것입니다.
나를 위한 무한한 자비를 가지신 예수님, 끝없는 찬양을 받으십시오. 나를 위해 완전한 속죄가 이루어졌습니다. 영원한 몸값이 지불되었습니다. 오 죽은 자들은 이제 당신의 목소리를 듣게 하십시오. 추방당한 자들이여 이제 기뻐하라. 예수님의 피와 의로움이 그들의 아름다움이고 그들의 영광스러운 옷입니다. 아멘. 예수님이 나의 나의 거룩, 나의 속량, 나의 구원 되신다. 이런 웨슬리 목사님의 그 설교에 많은 간직이 있는데 아마 진젠도르프 백장님의 이런 찬송시와도 같은 맥락이다 생각되집니다. 한번 1절 5절 우리가 찬양 연주 노래를 통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곡입니다. 560장인데 당신의 길을 주님께 맡기십시오. 게르하르트 작사한 곡입니다. 시편 37편 5절을 중심으로 해서 당신의 길을 주님께 맡기십시오. 아마 아주 주옥 같은 복음의 내용들을 잘 찬송시로 읊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의 모든 슬픔과 길을 그의 손에 맡기십시오. 그의 확실한 진리와 부드러운 돌봄에 땅과 하늘을 명령하시는 그분에 구름에게 길을 가리키고 바람과 바다가 순종하시는 분, 갈 길 몰라 하는 당신의 발을 인도하실 것입니다. 당신의 길을 예비해 주실 것입니다. 바람에 당신의 두려움을 주세요. 희망하고 실망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신음을 들으시고 눈물을 세십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머리를 들어 올려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통치하지 않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늘, 땅, 지옥 모두. 하나님은 보좌에 앉아 계신다고 선포하십시오. 그리고 모든 것을 잘 다스리신다고. 그의 주권에 맡기십시오. 선택하시고 다스릴 주권에. 당신은 그가 행하신 길을 보고 놀랄 것입니다. 그의 손이 얼마나 지혜롭고 얼마나 강하십니까? 아멘. 찬양을 들으시면서 우리의 길을 주님께 의탁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1절과 5절만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열 번째 곡입니다. 만유의 주 앞에 한국 찬송가 22장이 되겠습니다. 김 박사님, 이 내용을 좀 한번 소개해 주시죠. 만유의 주 앞에 Rejoice, the Lord is King이라고 하는 노래가 되겠는데, 일반적으로 알려지기를 찰스 웨슬리는 무려 찬송을 6,500여 곡을 작시했다 하는 얘기가 있는데, 찰스 웨슬리를 연구한 학자
그 칼튼 영이라고 하는 사람은 아니다. 9천여 편을 작시를 했다. 그러니까 프랑크 베이커라는 사람은 아니다. 정확하게는 8,989편이라고 얘기하는데 어쨌든 간에 10곡도 10개 작시하기도 어려운데 네. 과정에서 만여 편을 작시했다는 것은 이건 신의 계시를 받지 않고서는 이런 일이 가능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찰스 웨슬리의 그 특징 저널에 보면 늘 저널에 보면 찬송하고 기도했다, 기도하고 찬송했다, 찬송하고 기도했다는 것이 계속 나옵니다. 그래서 미국 두크 대학의 그 토마스 랭포드 교수는 찰스 웨슬리 신학은 노래 부를 수 있는 신학이다라고 말하면서 찰스 웨슬리의 찬송으로서의 신학은 찬양할 수 있는 신학이요, 찬양으로 기도하는 신학이요, 찬양으로 가르칠 수 있는 신학이요, 그리스도의 임재에 대한 소망을 일깨우고 그 소망을 인도하고 바라보도록 사용할 수 있는 그 신학이라고까지 평하였습니다. 실로 웨슬리는 그 당대에 훌륭한 찬양의 신학자였다는 것을 누구도 아마 부인하지 못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 웨슬리 저널에 나타난 오늘 찬송사역 우리 집중 조명하는데 결국 우리가 열심히 찬양하자, 기도하면서 찬양하자, 노래하는 감리교가 되자, 그런 중요한 메시지가 있는 오늘 토크쇼인 것 같습니다. 우리 한국 찬송가에도 찰스 웨슬리 목사님이 지으신 13편의 찬양곡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열심히 찬양하실 때 그 웨슬리 목사님이 지으신 찬양시를 많이 찬양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노래하는 감리교가 됐을 텐데, 감리교가 돼야 되는데 찬양할 때 어떤 점을 조심해야 될까요? 어떤 지침이 있을까 한번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웨슬리 저널을 준비할 때 5분의 강사가 나섰고 그 파트 중에 하나가 우리 파트인데 5분들이 웨슬리 저널을 정리하면서 해당 분야에 10가지 지침, 10가지 원리랄까, 10가지 계명이랄까를 한번 만들어서 우리 감리교 정의원 연수교육에 좀 말씀을 드려주자, 연구하자 싶어서 찬송 사역에서 이제 연구한 결과가 10가지가 나왔는데 찬송 사역에 대한 웨슬리의 10가지 지침에서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1. 한 번에 너무 많은 찬송을 부르지 말라. 토를 달지 않겠습니다. 2. 곡들을 바꾸거나 고치지 말고 정확하게 부르라. 3. 힘차고 용기 있게 속도에 맞춰 열정적으로 찬송하라. 4. 모든 모임에서 할 수 있는 한 모두가 찬양하게 하라. 5. 같은 말을 너무 자주 반복하지 말라. 6. 동시에 서로 다른 가사들을 노래하지 말라. 7. 회중에게 적절한 찬송을 골라 부르도록 하라. 8번째, 모든 절을 다 부르라. 원래 이 웨슬리의 지침에 따라서 모든 절을 다 부를 텐데 시간의 한계가 있어서 이해 못한 것이 웨슬리의 계명을 어긴 것이 되겠습니다. 9번째, 겸손하게 부르라. 이제 마지막 10번째가 되겠는데 이 10번째는 그 자신이나 다른 피조물보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데 목적을 두지 말고 영적으로 부르라. 그러니까 노래를 부를 때 자신이 즐겁거나 남을 기쁘게 하는데 찬송하는 목표를 두지 말고 영적으로 불러라. 영적으로 불러라. 그래서 이 지침은 존 웨슬리와 감리교 운동의 최고의 지침으로 평가되고 있다. 영적으로 불러라. 영적으로 불러라. 다른 것 다 여러분들이 좀 이렇게 좀 잊어버려서 안 되겠지만 잊으신다 하더라도 마지막 이 10번째 거는 모든 찬송은 영적으로 부르라. 나 자신을 위해서나 타인을 위해서나 다른 피조물을 위해서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위해서 영적으로 부르라. 이런 것들이 10가지라고 추적할 수 있어요. 우리 박사님 귀한 말씀 이렇게 해주셨습니다. 우리가 웨슬리 토크 콘서트를 통해서 우리 한국감리교회가 다시금 다시 도약하고 부흥해야 되는데 노래하는 감리교회가 될 때 큰 부흥이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찬양은 힘이 있다고 했습니다. 이 코로나 시대에 우리 많은 성도들이 지쳐있고 외롭고 힘들어합니다. 찬양을 통해서 새 힘 얻고 기쁨이 충만한 그런 교회 성도들 삶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10번째 곡 만유의 주 앞에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께 큰 영광 돌렸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존 앤 찰스 브라더 콘서트를 마감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원래 이 콘서트는 모든 사람이 함께 모여서 같이 찬양하기로 계획됐는데 코로나 사태로 말미암아 이렇게 비대면으로 하다 보니까 계획한 거와 많이 어긋나 있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곡이라도 같이 함께 찬양을 했으면 해서 만입이 내게 있으면 해서 여기 있는 모든 분들과 함께 찬양하기를 원하고, 지금 이 강의를 듣는 여러분들도 집에서 일어나셔서 같이 찬양에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 시간 우리 모건대학교 교학부총장님이시고 본 프로그램 총 기획해 주신 이해학 교수님 모셔서 만입이 내게 있으면 같이 찬양하는 걸로 본 프로그램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